자부심 있는 사람 우리 주 예수께 다 아뢰어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으네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우리 4절로 찬양할까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 해.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나를 위로하나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어가지고 다른 찬양 하겠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따스한 사랑 내게 한결같아 연약한 이새 붙드시네. 어둠 구름 속에 힘들 때에 신을 쫓아 뱉지 못할 때 상한 심령을 안고 주님께 안겨 우는 자에게 평안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무덤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는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니 내가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칩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롭고 공평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시며 화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죗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왕자를 높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를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강한
5편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소리에 귀 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시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모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일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그런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적게 하는 교회는 절기에 따라서 1년에 2번, 3번밖에 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매주 성찬을 하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저희가 매주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여러분이 빵과 포도주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면서 찢겼던 그 살과 피를, 그 흘리신 피를 생각을 하시고 또 이 한편으로 빵이라고 하는 양식이 되신 예수님, 포도주라고 하는 생명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것이 되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 또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연합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학자들마다 나뉩니다. 대체로 학자들이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 압살롬이 어떤 그 반역의 모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고 다윗이 쓴 그런 시로 추정되는 그런 시가 오늘 본문인 시편 5편입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반란입니다. 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권력 이양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으로 권력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빼앗기는 대상인 다윗은 죽은 목숨이 되는 일이 바로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그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을 앞에 두고
기도를 드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아주 좀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는 전쟁터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용맹한 장수였고 나중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임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위로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한숨도 나왔습니다. 먼저 위로가 되었던 그 이유는 제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고 또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힘이 없어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그런 현실이 슬플 때가 있는데 다윗이 왕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그 사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진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라도 먼저 깨달은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해야 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은 하나님이 나더러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왕임에도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있었다, 기도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에게 한숨이 나오는 그 이유는 사람이 가진 것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제가 힘이 없고 나이가 어리고 좀 생각이 짧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자라서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모르지만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더 뭔가 가지고 지혜도 좀 많아지면은 좀 다르지 않을까. 어릴 때처럼 내가 그렇게까지 당황하지는 않을까. 이런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좀 문제에 대한 그런 내 생각이 달라지겠지. 이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봐도 여전히 문제 앞에서 제가 당황을 하고 있는 거는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원래 이 문제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의 나이는 26에서 29살로 추정이 되고 또 다윗의 나이는 57세에서 60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시절에 40살만 넘어도 노인으로 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우리의 나이로 80, 90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의 그 삶에도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온할지 몰라도 나중에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언제 어느 때 터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지 지금 연마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러한 인생의 무기를 장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며 나의 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의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반대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 않고 또 기도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까? 정말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왕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자신은 그 대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생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겸손한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시작하는 그 무렵에 겸손 기도를 드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꼭 아침에 기도해야지만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이 다윗이 아침에만 또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한정된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아침에도 기도를 하지만 다윗이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기도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라크인데요. 이는 이 희생 제사를 준비하다, 제물을 그 제단하에 배열해 놓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하지 않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제사를 안 드리죠.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를 잘 모르지만은 이 사진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제사상만 봐도 그 상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제사를 드리듯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막연히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하고 싶은 말만 쭉 나열을 하고 기도를 마친 게 아니라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할 바를 미리 생각을 하고 나서 꼼꼼히 조목조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 데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기도하는 소리가 제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은 도대체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으려고 저렇게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연히 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뭐 세계의 평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북한과의 어떤 통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막연하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두루뭉실하게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정말 직접적으로 응답을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또 그래가지고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한참 걸리게 되고 기도를 하는 일 자체가 한참 걸리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지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과 뭘 상의를 하고 싶은지 어떤 응답을 받고 싶은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응답이 왔을 때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고 응답이 왔을 때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과 상의할 내용을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보시고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할 것인지도 좀 써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은
주님의 그 임재가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은 당시에 그 우상을 믿는 그런 신관을 가진 이방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입니다. 주신 그 제우스부터가 바람을 피려고 온갖 속임수를 쓰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이 납치를 하면서 관계를 맺고 다니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니죠. 또 아예 거짓과 음모와 그 교활함의 신도 있습니다. 바로 헤르메스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 신들과 다른 존재가 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신대원에 들어가 가지고 아직도 우리 그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교정에 10,000원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고 하면서 이 돈 10,000원이 어디로 날아갈까봐 돌로 이렇게 개어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톡방에다가 우리 학교 그 전체 신대원 그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다가 이 돈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보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조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떨어진 돈은 네 돈 아니야. 네가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면은 그런 걸 주워서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번 주에 수업 사이에 잠깐 시간이 돼가지고 동기들하고 한강에 잠깐 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학교에서 그 뚝섬 있는데 거기까지 한 15분,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지각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뭐 한 12시부터 3시까지였는데 더 좀 오래 이렇게 걸리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태우고 간 그 동기가 차를 운전해서 그 차를 얻어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지각하게 생겼는데 지도 지각할 거면서 이 친구가 30km 제한 속도를 그대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옆에 가는 자전거보다 더 늦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느리게 가더라도 설사 지각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다 지키면서 다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국률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당연한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저는 회심하기 전에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이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은 원칙에 좀 벗어난 그런 일이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차가 없으면은 당연히 좀 빨리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만 아니라면은 원칙대로 하는 게 오히려 유도리가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람이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원칙대로 사는 그런 원칙주의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깨끗하고 공정하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서 부끄러울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를 못했어 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어서 우리 5절 6절 보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윗은 원수의 특징이 거짓말과 속임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시면은 거짓말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 TV에서
드라마나 이 뉴스 같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자기도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관대합니다.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함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유포를 해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유튜브 동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다 거짓말에 동조하는 죄를 짓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죄에 대한 감각 없이 함부로 하시는 거를 제가 자주 봅니다. 이 희한한 거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그 거짓의 영에 속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기꾼도 사기를 당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당합니다. 예전에 한 20년 정도 전에요. 최동원 감독이 만든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기 영화에서 이 사기꾼들의 대부로 나오는 이 김 선생이 또 다른 사기꾼한테 아주 더 크게 당하는 거를 이 영화화했던 거를 제가 봤습니다. 사기꾼이 또 다른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를 수술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영끼리 모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살면은 다른 거짓의 영을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 내가 다른 영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냥 조금의 거짓도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거짓의 영이 함부로 우리를 넘볼 수도 없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다윗은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이 7절부터는 나는 어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원수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쉽게 생각을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다윗이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살아도 나만은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겠다.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반역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반역을 막기에 그런 분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속이 아마 터질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저럴 때가 아닌데 왜 저러고 있나. 지금이 저렇게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야?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느라고 분주하고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쁘고 때로는 자기가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남을 짓밟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뒤로하고 우리는 성전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으로 향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일을 하시면은 한 방에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서시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이 7절의 정신으로 꿇어 엎드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이 이 지금 직면했던 그 문제인 압살롬의 그 반역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아,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바쁘게 니네들 힘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조용히 기다리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 우리가 마음에 쌓인 그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의 예민한 그 신경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8절에서 10절에서 원수들 앞에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원수들을 몰아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이 이런 나쁜 짓도 했고요, 저런 나쁜 짓도 했고요 하면서 고자질하고 원수가 잘못되게 해달라라고 저주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용서하라, 원수도 축복해라 이렇게 배웠는데 이 다윗이 시편에서 원수들을 저주하는 이런 시편을 보면은 당황스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성경에다 실으셨을까요? 다윗이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성경에 실은 이유는 우리더러 다윗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원수에 대해서 고자질하고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속을 시원하게 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수가 미우면은 밉다고 하고 욕하면서 기도를 해도 됩니다. 한 번에 원수가 용서가 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안에 원수로 인해서 생긴 그 상한 감정이 먼저 기도하면서 처리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용서나 사랑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감동도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성경이 용서를 하라니까 참아야 되고 억지로 용서를 해야 된다면은 아무도 우리는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원수에게서 받은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풀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나면은 그때서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때 용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용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때 정말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 그 사람의 복수를, 원수의 복수를 맡기는 게 원수의 입장에서는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 스케일에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스케일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서서 죄를 묻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서시면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기는 그 일이 원수 입장에서는 더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손으로 복수를 하려다 보면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한편에서는 우리가 복수를 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처리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다윗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임할 거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맺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세워주실 것이며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자 다윗에게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기쁘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선포했고 이 선포대로 다윗은 그 왕권을 반역 세력으로부터 되찾고 목숨도 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30년 가까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 행복하다 하는 그런 한편에서는 마음 한편에서는 좀 불안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제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11절에서 다윗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사람에게 피하는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 예배와 또 올바른 그런 삶을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죄악을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의 죄를 정결케 씻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받지 징계를 않게 받지 하시려는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를 찬양 드리는 동안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다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 친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윤은희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신장이 건강해져서 투석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하느님을 깊이 경험하시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어디서 대신 지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길을 명령 주시소 그 손을 어디로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는 마음속에 차보다 찬양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들리는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오직 눈과 쉬지 않고 부르고 주님 안에 모아가는 우리 나의 하나가 내게어서 기도하고 저창을 바라며 주님만이 기다리는 어찌 찬양하나이까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위험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슬픔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쁘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의 집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에도 주님 품으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진실함으로 정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업무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